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이 초대교회가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널리 퍼지니까 사람들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그 상황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까지도 그 믿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우리가 거기까지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이 그렇게 이제 흥왕해지니까 또 박해가 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봅시다. 6장 8절 말씀입니다. 7명 집사 중에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져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7명 집사 중에 제일 첫 번에 스데반이 이름이 나오죠. 원래 이 7명의 일꾼들 집사들은 그 성도들을 잘 공개하고 또 이렇게 사도들을 잘 보필하는 그 동역자들인데 뭐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이 제일 첫 번째 스데반의 그 지금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이미 스데반이 사도랑 똑같이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9절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쪽에 그 보니까요 라틴어 이름이래요. 리버디노가. 그러니까 종으로, 이게 어떤 소속된 집단이냐면요, 종으로 있었어요. 종으로 다 잡혔다가 뭐 돈을 많이 주고 얻었던지 또 신임을 얻어서 얻었던지 해서 자유를 얻은 그 유대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회당도 같은 이름으로 리버디노라는 회당에, 그러니까 일반 자유인이 아니라 종으로 하여튼 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끼리 모인 그 리버디노라는 회당에 그 이름을 가진 소속된 사람들이 이제 대립을 합니다. 그 가운데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거고, 이쪽은 자기네들 어떤 그 모임의 그 회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종에서 자유인으로 무슨 어쩌면 소외됐던 그런 것들, 억압됐던 거, 이런 것들이 그 상처로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스데반이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적대 세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의 영으로, 그러니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니까 영으로, 거기는 육으로 대들고 있지만 여기는 영으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고,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눈에 미운 가시 같은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미움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반대파 사람들이 그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사람한테 지금 우선 미움을 받네요. 그런데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씀 전하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이제는 자기네 힘으로 안 된가 선동을 해요. 이게 계기가 됩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계기로 사단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이제 막 선동을 해. 선동하면 거짓말이 꼭 들어가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일 때 거짓 증인들이 한 말하고 똑같은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가마리엘이 그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지금 잠깐 있는 거거든요. 죽이고 싶은데. 그래서 사도들도 막 매를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있는 걸 지켜보고, 그런데 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게 모세와 하나님이란 건 뭐냐, 율법을 지금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얘기를 한다. 지금 율법을 회파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들었다니까. 복음을 얘기하니까 복음은 완성된 거잖아요. 율법과
그 성전에 대한 얘기는 이미 구약에 있었던 얘기, 구약에 지금 연장선에 이들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묵은 곡식을 먹는 거죠. 새 곡식 예수 그리스도님은 아직 모른다는 거죠. 예, 12절. 그리고 선동을 막 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걸로 다 부족해서 이제 그 많은 반대하는 백성들과 반대하는 장로들과 반대하는 율법 학자들을 부추겼대요.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든지 저것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도와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죠, 지금. 그러면서 스데반 이제 힘을 이제 규합을 하니까 자기네 힘으로는 안 되는데 많은 이 반대파들을 규합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 스데반한테 몰려갔다니까요. 몰려가서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그대로 가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먹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다들. 지금 스데반은 그 자리 그대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없었지만 지금 똑같은 영으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잖아요. 또 13절 보세요. 거짓 증인이 나옵니다. 거짓말로 증인을 세우면요. 증인의 말을 들어요. 이 법이 그래요. 그리고 거짓 증인 둘일 거예요.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했대요. 다 시켰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 성전에서 이 모세가 하신 이 율법을 자꾸 그 법을 깨트리는 말을 거슬려서 한다. 자꾸 예수님의 얘기만 하니까. 예수님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성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재판을 하려는 이유는요. 죽이려는 거거든요. 이러고 자꾸 선동을 한 거예요. 이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려 말을 한다. 이 사람이 14절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 얘기하죠. 이곳을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저 할 거다. 3일만 내가 다시 세워. 그러니까 영으로 얘기한 거 육으로 받았죠. 모르죠? 그 당신의 몸을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성전은. 3일이 뭡니까? 3일 있다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신 성전이거든요. 그 얘기를 이들이 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다 뜯어 고칠 거다. 성전 다 허문다 그랬다. 그랬더니 15절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잡아왔으니까 스데반 이렇게 봤어요. 동시에. 지금 여기서는 막 스데반을 막 지금 막 거짓 증인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인 스데반은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대요. 이러기 힘들어요. 한두 명이 나를 뭐라 그래도 내가 얼굴이 달라질 텐데 거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선동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한 사람 세워놓고 지금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충만하면 그러면 울그락불그락 해야 돼 얼굴이. 변명하려는 얼굴이든지 아니면 저항하는 얼굴이든지 뭔가가 나와야 되는 게 보통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들. 그런데 얼마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 온 몸과 영과 혼에 다 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물이 생명수 강물이 철철로 넘치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에게. 그래서 그 결과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성경이 괜히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아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얼굴이 천사같이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는 뭐 이 옆에 가지도 못해요. 항상 조금 뭐라 그러면요 기분 나빠가지고 금방 얼굴 변해요. 저 어느 정도면 이렇게 될까. 이미 자기 자신은 예수님 안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음과 삶이 일치돼 있어요. 일치. 이런 상황의 스데반의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선동이요. 그냥 잘못했으니까 벌금 정도 내고 감옥서 갔다 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이어지면요. 이제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왜? 일반 얘기가 아니라 성전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만 얘기하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사탄이 성전을 꽉 붙잡고 있어. 법궤도 없는데. 법궤가 없습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지었어요. 48년. 짓고 있는 중이에요. 83년을 짓거든요. 63년에 끝나요. AD. 근데 AD 70년에 완전히 망해요. 로마가 와서 벽돌 하나도 안 남기고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서 돈 벌어먹고 권세와 명예를 다 갖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스데반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를 바닥바닥 갈아요. 이제 죽이려고. 그러고 보니 얼굴이 세상에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의 주인 사단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정황, 이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팅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이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흩어지게 만드셔서 불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부분만 보면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이럴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이지만 스데반은 이때 한번 딱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를 함께 나눌 텐데요. 그 내용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 전체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온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곁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 참 어려운 시절을 저희들이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상상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주님의 빛은, 생명의 빛은 더욱더 빛납니다. 더욱더 우리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점점 더 넘쳐 흐르기를 소원하며 또 그렇게 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